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패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치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청천벽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친다는 말인데,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불행과 시련이 들어닥칠 때 청천벽력과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모였을 때 이렇게 범죄할까 봐서 언제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약탈당했습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같이 잔치하다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자기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와서 이 귀하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만 시원할 수밖에 없는 그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자기 힘이 돼야 될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서 이럴 때 참 괜찮겠다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인간적인 면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들려오는 소문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있는 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집에서 TV를 보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잡는 아주 전문가 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보이스피싱을 잡는 전문가가 됐냐면,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봤던 사람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했어요. 자기가 20대 때 했는데 보니까 20대의 여자였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어쩔 수 모르게 당신의 계좌가 남에게 다 이렇게 인용돼 갖고 있으니까 이건 빨리 여쪽에 연락을 해라. 당신이 갖고 있는 통장들을, 있는 돈을 다 이렇게 송금해라. 다른 통장에 옮겨야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그래가지고 딱 옮겼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에 이제 소개해서 이분이 20대 중반이었는데 경찰차로 이제 이 여자를 경찰서가 조서를 꾸미려고 하는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20대 나이 1억 3천만 원이 생겼는가? 안 물어봐도 될 텐데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대요. 아니 아직 20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자기가 고등학교로 잘 졸업 못하고 중학교만 나와서 10여 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모았던 돈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 안 계십니다. 아니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육원에 맡겨져서 보육원에 있다가 나와서 가난 가운데서 이렇게 다 10년 동안 모았는데 1억 3천만 원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결국 이 여인이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사가 마음에 빚진 것 같았어요. 선배들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선배들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야 보이스피싱 못 잡아. 보이스는 잡히지 않는 거야. 그냥 대수롭게 여기는 거야. 근데 계속 그 아가씨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또 보이스피싱 있는 사람을 형사가 잘한다니까 저 지방에까지 가서 물어보는 가운데 자세히 안 알려주잖아요. 자기의 수사 기법을 안 알려줘요. 노하우가 있어. 그런데 원칙만 알려주니까 그걸 갖고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보니까 오토바이로 딱 배달하는 그런 그 이야기 들어서 차로 잠복했다가 딱 가서 잡았더니 6명이 잡히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잡았는데 얼마나 겸허하게 하는지 도망가 못 잡기도 하고 많은 가운데서 고민이 항상 그 아가씨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외국에서 이렇게 중국에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식사하다 잠깐 봤는데 그래요. 부모 없이 보육에서 자라가서 중학교만 나오나 10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전락해서 1억 3천만이라는 거금을 모았는데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이런 일이 내게 있었으면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마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남편과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싼다는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 같이 이야기하고 잘 자라고 같은 방에 잤는데 남편이 아침에 싸늘한 시체 되어버려요.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 버려요. 남편이 출장 갔다 돌아오면서 들려온 소문이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새벽녘에 탁 집으로 오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졸아가고 졸음하다가 가드를 받쳐가고 그대로 그냥 안에 있는 갈비뼈가 간을 쪄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차 타고 자녀들이 갔다 오면 트라우마야. 자동차만 그러면 너 잘 왔냐? 걱정이죠. 세상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이 땅이 없었으면 이런 고난을 안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한숨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 3장이 바로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세상 갖고 함부로 하지도 않고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요. 덕을 세웠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랑했던 자기들이 10남매가 몰살당해버렸습니다. 생각지 않은 자기 몸에는 불치병이 오게 되고요. 자기 아내는 당신 믿는 한 저주고 죽으라고. 아내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욥만 아프겠어요? 욥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은 아니지요. 많은 재산 한순간 잃어버렸지. 생떼 같은 자식 다 죽어버렸지. 남편을 보니 남편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그렇게 병들어 있지. 그러니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욥이 그래서 3장에 본격적으로 자기 한탄을 하게 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죽어버렸더라면, 어머니가 임신할 때 차라리 내가 뱃속에 죽었더라면, 그런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그냥 부도나가고 다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당신 암 말기입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 할 때 그 해양경찰대 있는 분이 70대 사람 구하다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나갔다가 죽어갖고 오는데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성경 속의 고난이 성경 속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 OECD 가운데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코로나19 지나면서 직장 잃어버렸죠. 사업 망하게 되죠. 갈 길이 없잖아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 NG솔루션 직원들을 그냥 갑자기 묶어가지고요 다 추방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수천억을 집어였는데 아마 현대나 SK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믿었던 우방이라고 거기다 돈 투자하면 관세를 해준다는데 다 해준데 불구하고 뒤통수 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실은 많은 인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답니다. 요새 사는 것이 힘들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있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암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암에 걸린 분도 계시고요. 생활고로 인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믿었던 자식들 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그 욥기에는 이런 탄식을 할 때 하나님 구체적인 응답은 없습니다. 끝없는 이 욥의 탄식과 질문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바로 그와 인내의 동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쩔 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건가?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내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거 은혜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데 없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높은 산에 가서 자살하거나 한강변에 가서 자살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7살짜리 애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빠한테는 아빠, 왜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아빠, 내가 이렇게 암으로 아파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때 아빠가 쿡 안아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너를 꼭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꾹 안아주던 아버지처럼 하나님 너를 꾹 안아주기 때문에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도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절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망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절망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절망이 끝없이 이어진 것이라 이 절망의 고통이 끝날 때가 있고요,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길목이 바로 내게는 고통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절망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아마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더라면, 이 모습 안 보았더라면,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안 했을 것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탄핵당해가지고 감옥에 갈 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고난 가운데 날 혼자 던져주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또 은혜 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의 고난을 끄집어내서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청천벽력 같은 길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 처제로 무너지고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 꿇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마땅히 말할 것 없어서 울기만 해도 내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이 진유되어야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울기만 해도 작은 신임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고난이 간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